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들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데는 그 주어지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결과 또 어떤 뭐랄까요? 좋은 일들만 생기면 그것을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좀 더 우리는 어차피 신앙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린다고 할 때는 오히려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더 바꾸어 나가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인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다 충격을 받게 되고 주변에 있는 친구나 친지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부터 몸 관리를 잘 하여서 시한 불어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 6년, 어떤 데는 10년 이렇게까지 살기도 합니다. 물론 장수는 하진 않지만 인생을 이렇게 짧게 보내시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가정에 마침내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할 때 보면 가족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상처나 여한이 없습니다. 왜? 이미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요. 다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하나요?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원수도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엉켜졌던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오랜 기간 동안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었고 가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가족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죽음을 가까이 보면서 더 자신들의 영적인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 일상에서도 우리 인생사에서도 많이들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낭망하여서 막 좋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사 가운데 어떤 두려움, 그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두려움의 끝단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보여진다 할 그때에도 진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벌벌벌 떨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내 나이를 기억하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와 동일하게 이 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연약한 모습을 보긴 하지만, 거울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도 하면서도 육체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들이 잘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노크를 하시는 그 영혼을 일깨우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생각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상하다. 예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시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해요. 너희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워하지 말 자가 있는데 그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냐면 육체를 멸하는 자를, 그러나 영혼은 손끝 하나 댈 수 없는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자가 있으니 육체와 함께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 영혼을, 누가 감히 우리 육체를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그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어줘가지고 예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과 함께 몸을 능히 지옥에 보내어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직 복음만 바라보잖아요. 은혜의 말씀만을 천착하잖아요. 내게 기쁘고 행복해 주는 말씀만을 오히려 계속 붙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참 아비는 자기 아들을 사생자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를 내리신다. 어떤 데는 채찍질을 주기도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아비는 자기 아들에게 징계와 채찍질을 준다는 말들이 반복되어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여러분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나오는 경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못하는 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공경하거나 그를 진실로 복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환원특강 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역시 뭐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불이 쏟아지죠. 유황이 넘쳐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아무튼 무서운 모든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요한계시록을 왜 일러줍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그 환난 가운데에, 그 심판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들도록 하게 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여 가지고 첫째 부활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왜 첫째 부활에 이르러야 중요한데요?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는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난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데요? 첫째 부활에 이른 자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으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이를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들은, 예수의 핏부림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간증하였던 자들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목배임을 받았던 자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대신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이 종식하게 되면은 주님과 우리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이뤘던 우리들은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땅에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제사장처럼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을 누릴 때에 우리는 제사장처럼 그들에게 신령한 영적인 지식들을 가르쳐주고, 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온갖 고난과 또 주님 때문에 핍박도 받았고 말씀을 더 깊이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런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율법 아래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그때서야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믿음, 복음의 그 진수,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천년왕국 동안에 그들은 평안하게 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 이후로 백보좌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도 오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던 자들도 오게 될 것이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았던, 양심으로 충만한 자들도 오게 될 것이지만, 우리 첫째 부활에 이르렀던 자들은 백보자 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와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까지라도 우리는 심판하는 위치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째 부활에 이를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첫째 부활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먼저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채찍질하고 더 북돋워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7교회 중에 6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십니다.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꾸짖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나는 복음이 좋아, 행복한 소식만은 좋아, 구원의 이야기만 좋아 하고 그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그 책망하시는 7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요한계시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을 지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환란을 우리가 친히 경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기 위하여서 이런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고 이 땅에서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 지금, 육체를 가진 지금 환난과 동일한 수준의 큰 핍박을 견뎌내고 말씀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 정말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갖 헌신을 다하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내 몸을 막 쳐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대환란 때 받는 환란의 그 수준과 비교할 만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왜? 첫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환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때는 징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채찍질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은 말만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한국교회 언론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들려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성도들이 복만을 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복받는 그런 내용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강대상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방종으로 흐르게 되고 타락으로 흐르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놀라운 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냥 쓱 보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일어나고 돌풍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를 깨워가지고 풍랑과 돌풍을 잠잠케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잘 뜯어보잖아요. 심각하게 말씀을 상고하다시 보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감독님께서 하셨던 메시지의 내용들을 또 잘 한번 음미해서 읽어보면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38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는 주무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웁니다.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죽음 앞에서 말이에요, 두려움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풍랑이 일고 광풍이 있는 그 두렵다는 그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 죽기 직전이다. 죽음 앞에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사한테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딱 그때와 동일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겁니다. 그동안에 잠들어 있던 자기 자신, 세상에 찌들어 있던 자기 자신, 세상의 문화와 풍습 속에 잠들고 있던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깨움과 동시에 주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 죽음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깨어나고 주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꾸지람이라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채찍질이라는 거, 이거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완전히 덮어버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을 못 깨울 수가 있고 나 자신도 못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필살기인 거예요. 원수는 우리를 죽이려고 원수의 필살기로, 마귀의 필살기로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전해줄 수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이란 말도, 그러니까 마귀도 죽음을 이용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죽음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다가오고 두려움의 그 끝단인 죽음이 다가온다 할 때도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나를 깨우고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오느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인가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번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41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바람 불고요, 광풍 불고요, 돌풍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에요.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까의 죽음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죽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생겨난 거예요. 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들을 일깨워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영혼육 모든 것을 일깨워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깨웠고 주님도 깨워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율법으로 엄한 것으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찍질할 때에도, 그때 여러분 자신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율법이야. 이거 복음 아니야. 이거 구원의 목소리 아니야. 이거 들을 필요 없어. 지금은 은혜 시대이다. 은혜 시대야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정말이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향기들이 드러나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를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바꿔주었을 때 그 첫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단계는 회개였습니다. 왜 회개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했을까요? 장차 이 죄인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능히 알기 때문에, 비록 양심을 깨우지 않더라도, 양심이 깨우도 알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극단 앞에서, 이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들어온 겁니다. 왜? 살려고요. 살려고. 자, 그렇다면 내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도, 성령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하시거나 율법의 말씀을 하시거나 채찍의 말씀을 하실 그때에도 내 심령을 단단하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심령을 깨우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받는 것에 굉장히 장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우리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필살기가 몰래 숨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방종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쁘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또 바쁘다는 일로서 이것을 팽개쳐 놓았다가 회개할 시간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 정보를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는 과거에 죽음과 두려움을 이용했다가 요즘 시대는 바쁘다는 거, 즐겁다는 거, 이것을 필살기를 갖고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새로운 필살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역으로 원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죽음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바쁘다. 나는 즐거운 것을 추구한다. 믿음이 좋지, 구원이 좋지, 은혜의 시대가 좋지 하면서 이 사실들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지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업신여길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조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라도 캐치를 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할 때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을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나를 더 일깨우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이쯤에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펼쳐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요. 신약성경 365쪽 정도에 있습니다. 펼치시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1학년 때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나예요. 그 다음 배우는 단어가 너예요. 그 다음 배우는 단어가 우리를 배웁니다. 나, 너, 우리. 그 다음 배우는 단어가 아빠, 엄마, 가족. 이렇게 배웁니다.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 너, 우리.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어요. 그런데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과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첫 문장이 있습니다. 용어가 아니고 문장을 배워요. 어떤 문장인가 하면 우리는 옛날 옛적에 애굽의 노예였다를 배웁니다. 그거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나, 너, 우리 가족, 아버지 안 배웁니다. 노예였다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우다 보니까 애국심이 충만한 거예요. 전쟁 터지면 다 몰려옵니다. 더 이상 종노릇하기 싫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히느냐는 향후에 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말씀했지만 나머지 서신서에도 복음의 내용도 있지만 역시 율법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꽃이에요. 율법을 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복음이 아닙니다. 서신서 여러 군데 율법과 복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징계하는 말씀을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일깨우기 위하여. 왜?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위하여?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12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또박또박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가 징계함으로써 우리가 그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징계를 통하여서 그를 더 복종하게 하고 우리를 복종하면서 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곧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당신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11절에 징계가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얻는다고 나오는 겁니다.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자들이 다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지울 수 있었지만 지우지 않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참여케 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헌금 드리는 것이, 교회에 돈 갖다 바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제가 자주 기도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거의 신처럼 여깁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이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이라는 신을, 성경도 돈을 만몬이라고 인격으로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원어를 찾아보면 돈을 인격으로 말해요. 그 돈이라는 인격이라는 큰 신을 무릎 꿇치는 것이 뭐예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괴물을 그 물질이라는, 그 돈이라는 괴물을 무릎 꿇쳐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치는 것이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거지 교회에 갖다 바치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아버지만을 높이시려고 하신 분이 예수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육신에 오셔가지고 공경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장면, 최고의 명장면이,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버지만을 높이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기는 생명을 없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예수께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곧 나는 내 생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는 그 철저한 겸손, 다시 말하면 철저한 아버지께 복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려움, 우리의 죽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필살기로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두 번째 두려움, 큰 두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풍랑을 피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이 능사입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뭐예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라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을 했는데, 몸 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 가장 큰 두려움은 풍랑에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은 못 피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주님이 원하시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이끌어내고 주님이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바쁘다 하면서 도망가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일깨우십시오. 그때의 자기 자신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그때 순종할 때에, 내 영혼을 쳐서 복종케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멋지게 여러분을 쓰시는, 이 제자들보다 더 멋지게 여러분들을 쓰시는 귀한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먹을 꽉 쥐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단단히 하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주먹을 꽉 쥐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듣자. 이렇게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듣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듣자. 세 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듣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듣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듣자. 주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것도,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는 것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동안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과 함께 엄한 말씀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일깨우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는 귀한 금천 성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한번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